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방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 가운데 또 어떤 계기로 잠자는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볼 수 있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작정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없으시네요. 이제 그럴 때가 와요. 가령 예를 들면 중요한 어떤 한 자리에 누군가를 세울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이게 그냥 단순히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건 그냥 짬짜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한 선택을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인생의 기로 앞에 있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그 뜻을 분별하고 성취까지 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 다니엘의 본을 보고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1절에 보니까 무언가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깨달았어요. 환상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어떻게 오냐?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21일간 그가 어떤 싸움을 했는지, 기도의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기 위한 싸움, 그 다음에 그 뜻이 성취되기 위한 싸움. 근데 어떤 환상을 봤냐? 4절,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환상을 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환상을 누구만 봐요? 다니엘만 봐요. 그 주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늘의 뜻을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계시하고 싶어요. 그런데 11절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알기 위해서 막 힘써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계속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사인, 환상이 오면 우리는 그냥 환상에서 그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환상이 오면 이제 그 환상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내게 알리시기를 원하냐? 그 내용을 깨닫기 위한 싸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싸움이 필요하다?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섰고 주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고 싶은 막다른 골목에 섰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세 일에 동안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요구되냐면
그 깨닫고 알고자 원하지만 여기 보니까 누가 방해를 해요?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선단 말이에요. 예, 하늘의 뜻이 내게 오기까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방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싸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싸워야지 계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 계속 싸웁니다. 왜 싸워야 돼요?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단 말이야. 나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이 깨달음을 주는데 누가 도와줘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더라 라고 말해요. 이 미가엘 천사가 계시록 12장 7절과 8절을 읽어봅시다. 이 미가엘이 이때 또 등장하죠.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결정적인 어떤 전투를 말하는 거지만 이 미가엘의 등장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늘의 전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내게 계시되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 방해하는데 누가 도와온다?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의 싸움 속에 누구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본인이 나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환상이 오거나 환상이 없어도 내가 앞으로 선택해야 될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자, 계시를 위해 싸웁시다. 삼창합니다. 시작. 계시를 위해 싸웁시다. 계시를 위해 싸웁시다. 계시를 위해 싸웁시다. 아멘.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하늘의 뜻을 알게 돼요. 미가엘의 도움을 통해서 그의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되죠. 그 뜻을 알고 난 뒤에 다니엘은 계속 싸워요. 왜 싸우는지 보세요. 자, 15절 계속 싸워요. 시작.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하늘의 뜻과 계획을 받으면요,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알면요, 근심이 돼요. 도대체 이게 이루어지겠나?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이게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답을 딱 알면요, 그 다음부터 내 형편을 찾아보면요, 답답해요. 어떻게 이 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별 여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답을 알고 되니까 내가 근심이 내게 더해서 내가 힘이 쭉 빠진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7절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일해 동안 그는 하나님의 답을 알고 그 답을 갖고 상황 속에서 이제 헤쳐나가려 하니, 성취를 향해서 나가려 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21일 동안 계속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이 바로 이 다니엘이 겪었던 이게 공격이에요. 방해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으면요, 아주 골치 아파져요. 왜냐? 뜻을 알게 된 자를 향한 공격이 집중적으로 악한 영에서 온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아유, 그냥 뜻을 알지 못한 형편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누군가 일꾼이 안다는 것은 이 뜻을 이루는 자,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주기도문의 앞에 세 부분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원한다 안 원한다, 세상 임금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자를 향해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환란이 뭐예요?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려워서 스스로 담념하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또 22절 봅시다. 어떤 방해가 있나?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세상의 염려가 뭐예요? 야, 내가 처한 형편을 보고 여건을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죠. 그렇죠? 염려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은 뭐예요? 자꾸 이 세상의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공격이 오냐면 내가 처한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딴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았는데 내가 처한 상황하고는 너무 딴판인 거예요.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유혹이 드냐? 한번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지 간에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냐라는 미혹에 걸린단 말이에요. 참 이게요 묘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으로 이루시게 하도록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 힘이 다 빠집니다. 뭐예요? 지금 그가 공격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공격받고 있는 다니엘이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근심, 자기 안에 있는 의심, 이걸 싸우면서 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두 단계를 통해서 싸웁니다. 첫 번째, 뜻을 알기 위한 계시의 싸움. 그 다음에 계시받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취의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계시의 싸움이요 성취의 싸움이요. 3장 합니다. 시작. 계시의 싸움이요 성취의 싸움이요. 계시의 싸움이요 성취의 싸움이요. 계시의 싸움이요 성취의 싸움이요. 계시를 받기 위한 싸움에 방해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려니까 보니까 이건 뭐 상황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그 뜻이 성취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취의 싸움은 결국 어떤 싸움이에요? 뜻을 받은 내 마음의 의심과 근심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심령이 절대적으로 답 앞에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 성취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 들게 되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싸워가면서 내 안에 믿음 빵빵이 쫙 준비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취된단 말이에요. 계시의 싸움이요 성취의 싸움이요. 3장 시작. 계시의 싸움이요 성취의 싸움이요. 계시의 싸움이요 성취의 싸움이요. 계시의 싸움이요 성취의. 그 다니엘이 성취를 위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의심과 내 안에 염려를 놓고 막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부터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그죠? 의심과 근심 속에 휩싸여 있는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으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믿음을 더할지어다, 믿음의 대장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힘을 받고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딱 준비하게 하신다.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뭐요? 계시를 날라다 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이후 네가 계시를 받고 난 뒤에 이 계시된 대로 성취하는 과정 속에 만만치 않은 방해가 있다. 첫 번째 바사 군주, 두 번째 헬라 군주. 뭘 말합니까? 악한 영의 방해 공작이 계속된다. 근데 그 방해가 어디 있다? 계시를 받은 네 마음밭에 향해 옥토가 되지 않도록 계속 요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요동하게 만든. 그래서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위해 싸우면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싸워줍니다. 우리가 성취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 천사장들을 보내십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하늘의 계시가 이 땅에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도 정보를 줘요? 천군 천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능력으로 뭐가 임해요? 내가 들었던 답대로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21절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난 뒤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한 주간이 아니라 지금 뭐 이제 앞으로도 몇 주간이 되겠죠.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싸우면서, 악한 영의 방해를 싸우면서 하나님의 답을 딱 얻는데, 얻고 난 뒤에 내게 오는 엄습하는 게 뭐냐? 아이고, 상황이 신기하게 하나님의 답은 내 상황 속에서는 전혀 이거 해도 답이 너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맞죠? 아니, 처한 상황과 형편에 애지간히 좀 끼워들 수 있는 답이 나와야지 나름 나도 그래 이러겠는데, 이거는 상황 속에서는 삐짓고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공격받는다? 답을 아는 자가 공격받는 게 뭐예요? 의심이에요. 답을 알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답을 알기 위해서 싸워서 주님이 받은 건데, 답을 알고 나니까 내 현실이 이 답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또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성취를 위한 싸움을 또 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성취를 위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내 마음밭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밭이 믿음의 옥토가 되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밭만 믿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군대를 일으켜 세우신단 말이에요.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직 내 안에는 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현실을 보니 근심이 되는 거야. 내 마음에 현장을 보니 뭐다? 의심이 되는 거야. 혹시 내가 잘못 받은 걸까? 잘못 받을 걸까 해서 또 기도하니 또 그대로 그 답이 또 와. 또 현실을 보니 또 아닌 것 같아. 이거 잘못 받은 걸까? 또 하니까 야, 이제 그만해. 내가 이미 너에게 답을 줬잖아. 그 계시를 내가 너에게 해줬잖아. 그러면 그 답대로 네가 왜 의심하냐? 네가 왜 근심하냐?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이루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심하는 거야. 너는 그냥 네 심령 속에 이미 있는 의심과 근심을 놓고 싸워. 믿음으로 준비해.
내가 너의 믿음을 밀어줄게. 네 믿음을 보면서 믿음의 간구가 시작되고,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내가 부리고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막혀있는 형편도 풀리게 할 거고, 모든 여건과 모든 형편을 내가 다 알아서 조정할게. 야, 진짜 대박이에요. 계시의 싸움이요 성취의 싸움이요. 3장 시작. 계시의 싸움이요 성취의 싸움이요. 계시의 싸움이요 성취의 싸움이요. 계시의 싸움이요 성취의 싸움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어느 쪽으로 갈까? 얼마나 내심 싸웁니까? 그는 아시아로 갈까? 근데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갈까? 막으시고, 언젠가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야. 아, 그때 뭘 깨달았다? 하나님의 계시. 아, 마게도니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계시를 딱 받았다. 근데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제일 먼저 문제가 뭐야?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해요? 마게도니아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악한 영이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취를 방해하는 공격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감옥에서 뭐 합니까?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심령을 믿음의 옥토로 만드는 싸움이에요. 맞죠? 찬양과 기도로 막 하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친히 역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성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성취의 과정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바울과 신라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뭐만 했어요? 내 마음을 믿음의 옥토로 만드는 싸움만 했단 말이에요. 감옥의 공격과 감옥 속에서의 방해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갖기 위한 싸움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간구 속에 천군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일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일해 주시며, 간수장이 온 가정이 세례받고 구원 얻으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손짓했던 그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성취. 여러분, 계시의 싸움을 합시다. 지금 현재 각 사람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슨 뜻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누군가는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무언가를 봤다면 그걸 갖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뜻을 알기 위한 싸움을 계속 이후에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환상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꿈만 꾼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내게 계시하고 싶은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받고 난 뒤에도 싸워야 성취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시의 싸움이여 성취의 싸움이여. 3장 갑니다. 시작.